엎드러지나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족 속의 무너진 사회의 정의와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고발하였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어진 세상은 거짓과 악으로 넘쳐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깨어진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한 것은 미가 선지자의 고발이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7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오직 나는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오직보다는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이 힘겹고 혼란스럽고 죄악된 사회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8절입니다. 심판받는 유다 백성들을 보며 기뻐하는 대적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질 것이미로다.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수르이다. 혹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다.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다르지만 누가 대적인지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던 자들이 그들의 조롱과 기쁨이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8절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미가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심판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지겠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채찍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다윗 왕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 다윗 왕이 칭송받는 이야기, 다윗 왕이 멋진 이야기들로 다윗 왕을 기억하지만 다윗 역시 수없이 넘어지고 엎드러진 사람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여 지낸 시간들,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는 사건, 인구조사를 해서 자신의 강력함을 드러내려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건까지 수없이도 많이 있었지만 그 역시 여전히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와 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엎드러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8절에 이어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라는 고백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 앉아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빛도 많고요. 여기저기 가로등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어두운 곳을 찾기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둠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00년도 더 지난 이스라엘에서 가로등이나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빛, 혹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빛은 없습니다.
깜깜한 암흑인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적군이 나타날까 혹은 늑대나 사자가 나타날까 두려워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태양만 떠오른다면 이제까지의 어두움은 거짓말과 같이 사라집니다. 태양만 떠오른다면 어둠 속에서 느껴야 했던 두려움과 긴장은 없어지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 긴장하며 두려워했던 이 모든 것들은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실 때에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여 엎드려졌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좀 말이 이상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하면서 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동시에 심판하십니다.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진노를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눈감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적들은 심판하는 하나님만 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겠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킬 때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게 되겠고,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원인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우리의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